할렐루야. 오늘은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또 그 고난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또한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께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문구는 사실 다윗의 시편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결같이 주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부모님 뒤에 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은 고난이 오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하나님 뒤로 숨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특히 주께 피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 하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그 뜻은 도피하다, 피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막강한 힘의 그늘에서 피난처를 찾고 확실한 안전함을 얻는 것, 그것이 피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또 최고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자신을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막아줄 분임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고난의 상황 또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죠. 그런데 피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피하느냐보다는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닭이 독수리를 만났을 때 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닭이 독수리를 보면은요 막 도망치죠. 도망치다 결국 어떤 행동을 하냐면 땅을 파요. 그 땅을 파고 나서는 자기의 머리를 그 땅에 집어넣습니다. 자신은 숨은 거예요. 그렇게 숨으면 자신이 독수리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참 한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닭이 독수리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또 심지어 목숨을 걸 정도로 자신의 머리로 땅을 파서 거기에 머리를 쳐박은들 여러분 그것이 닭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독수리로부터 닭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더 깊이 감추면 감출수록 더 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십니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찾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피난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잘한 건 하나예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절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 무엇에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자기의 생명이나 모든 것을 맡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언제나 가장 최우선적으로 찾았고 그 주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진 않지만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십니까? 참된 피난처 되신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위로와 또 보호하심과 안전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인생이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았을까요? 왜 하나님께 피하였을까요? 우리 본문 2절,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바위, 그리고 구원의 산성. 여러분, 견고한 바위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부서지지 않는 곳. 다윗은 바로 그런 바위 뒤에 숨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견고한 바위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바위 뒤에서 절대 안전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구원하는 산성이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산성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죠.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산에 세워진 정말 요새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성은 적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어 무기죠. 또한 동시에 적과 싸울 수 있는 최고의 공격 무기가 바로 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산성이 없이 싸운다는 것은 지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말 무리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산성이 없으면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냥 뚫려버립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이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안에서 잘 싸우면 적은 절대 그 산성을 넘을 수 없는 것이죠.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산성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구원하는 산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가장 확실한 분임을 고백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산성 대신 하나님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숨으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사단의 힘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가장 확실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확신 있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작정 버티고 참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를 피할 온전한 피난처를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견고한 바위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이해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난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모든 환난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능력,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고난의 문제와 싸우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나의 영, 이 영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루하라는 단어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근원인 생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즉 나의 생명을 주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이겠죠. 즉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으시죠.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내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한다는 말은 단순히 아버지 저 이제 죽습니다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어떤 절대적인 신뢰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살고 싶겠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죽음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죠. 특히 이 내용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이 말, 이 구절은 구약 때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바탕으로 드려지는 기도 문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 살아도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고, 또 고난을 당하다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한 것이고, 또 만약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주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죽음과 삶을 초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평안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고난도 어려운 환경도 다 초월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 삶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선포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해지는 믿음의 비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피하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도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 안 돼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려지는 삶이 있다면, 이런 두 가지 삶 중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두 번째 삶 아니겠어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잘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윗의 인생을 멋지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반석이요 구원의 산성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나의 삶을 더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이 비록 풍랑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잠잠하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고난의 무게에 압도되어 고난 앞에 우왕좌왕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절망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피할 곳이 있었는데, 맡길 곳이 있었는데도 그저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어찌 해결해 보려 안간힘을 썼던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하는 참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는 참된 피난처 되시고 안전한 견고한 바위 되시며 산성 되신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결과이든 주님의 섭리와 뜻에 순복하게 하셔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고난이 더디 지나간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더욱 믿음으로 견디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